오늘은 제가 여기다 주제를 험담하는 자, 그 다음에 아첨 떠는 자, 속이는 저울 이렇게 짧게 제목을 붙였어요. 20장 18절로 다시 보죠. 모든 목적마다 의인으로 송치되나니 훌륭한 지원으로 전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언 15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원이 없는 계획은 실망을 가져오나 의인원 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려면 수많은 좋은 자들의 조언을 듣고 또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사전 예행 연습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전쟁은 그냥 일상적인 일부예요. 일상적인 일부. 그리스 철학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메시아 왕께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기 전에 전쟁이 그치리라고 믿을 만큼 어리석은 현자는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기들이 노력으로 이 땅에 왕국을 세워서 평화를 이룩하겠다.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또는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자, 이사야 2장 4절이 교회 시대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변개자들 그리고 존 칼빈까지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2장 4절을 보죠 우리가.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러오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엔 본부에 있는 이사야서 2장 4절은 전반절이 빠져 있어요.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를 빼놨어요.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유엔이 적그리스도의 기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후천년주의 사상이고. 재림 때까지 전쟁은 일상적인 일에 일상적인 일. 아직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세 번의 전쟁이 남아있죠. 요한계시록 6장의 3차 대전, 요한계시록 14장하고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 통치가 끝나고 마귀가 잠깐 깊은 그릇에서 나와갖고 세상에 불순한 마귀의 세력들은 마지막으로 규합해가지고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예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는 전쟁이 있어요. 이것이 5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날과 상관없는 정치적 평화를 결코 언급한 적이 없어요. 사회주의자들의 공산주의자들, 로마 카톨릭교도 혁명론자들, 황금 시대를 주장하는 자들, 세계 일치를 부르짖는 자들, 그 다음에 유엔은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을 제시할 만큼 어리석고 신성 모독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보다도 훨씬 더 현명하죠. 성경은 단순히 훌륭한 조언으로 전쟁할지니라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훌륭한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프로시아 전쟁 대학은 추기경 대학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고 미국의 사관 학교가 남침내 교회와 성모 마리아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재무장이 무장해제보다 훨씬 더 건전한 정책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무장해제는 각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영구적인 구절들을 정치적으로 나라들에 적용한 데서 나온 것이에요. 지난 정권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핵화로 평화를 이룩하자 그렇게 사기를 쳤어요. 근데
현 대통령은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잘 해놓고 무장을 하지 않으면 평화는 절대로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성경을 몰라도 성경적으로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고 철저하게 전쟁을 대비하는 평화는 보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바로 그거예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훌륭한 조언으로 하는 전쟁은 대개 장군들이 시각에서 장군들이 하는 전쟁인데 정치인들은 결코 훌륭한 장군들이 되지 못해요. 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인 아돌프 히틀러는 장군들이 훌륭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군대를 파멸시킨 거예요. 멸망시킨 거예요. 한겨울에 러시아를 공격한 거예요. 한겨울에. 그러니까 쳐들어가면서 병사들이 동상에 걸려서 얼어 죽고 탱크가 얼어붙어서 진격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역포위 당해갖고 결국은 패전하고 말았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스티렐 장군의 훌륭한 조언과 존 메가더 장군의 훌륭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티렐 장군이나 메가더 장군은 전문가였고 트루먼은 아마추어였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6.25도 메가더 장군의 조언을 받아들였으면, 트루먼이 받아들였으면은 이게 벌써 이 남북 통일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어리석게 메가더를 해임시키고 나고 전쟁을 한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요청을 받을 때까지는 충고하지 말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충고를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충고를 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충고를 따른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충고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약을 주는 것과 같다.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때로는 그 충고를 해주는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사회주의자나 단일 세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산상설교, 율법을 어렸던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주기도문도 구약의 유대인 제자들에게 준 것이요. 이것을 훌륭한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주의자들이나 단일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산상설교나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훌륭한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엉뚱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들은.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정치인, 사역자나 교육관은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진리로 달려가서 진리를 왜곡시킨다. 즉 성경을 왜곡시킨다 이 뜻이에요. 바로 성경은 양날이 선 날선 칼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휘두르기 위해서 그 칼을 집어든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 자신들이 팔목이 잘렸다. 그 칼에 의해서 자신들이 팔목이 잘렸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4절 아까 읽었죠. 자, 19절을 보시면은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 떠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잠언 20장 19절은 누군가에게 입을 닫으라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과 여기서 놀지 말라는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것이 적용되는데 아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 뜻이에요. 아첨하는 거. 아첨에 보답하는 사람은 아첨을 구하는 사람이고, 남자가 여자에게 아름답다고 말하면 그 여자는 그 사람의 다른 거짓말들도 용서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첨은 연기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라지고 만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숭앙하는 대상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아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만 환경을 개선시킨다 그랬고, 모방은 가장 진정한 아첨이다 그랬어요. 모방. 그 사람을 칭송하는 것보다는 아첨하는 것이 더 쉽다 그랬고,
가장 위대한 아첨꾼은 자아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랬어요. 여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아첨을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는 아첨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은 냉정하고 두뇌가 명석하며 객관적인 관찰자라고 생각하기를 원하면은 그들에게 약간만 아첨을 해보라. 그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자, 가장 아첨을 잘하는 존재는 적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탄이 가장 아첨을 잘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다니엘 11장 21절을 봅니다.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왕국을 얻는다. 아첨으로 왕국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녕 언약의 통치자도록 그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 11장의 32절을 보죠.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임의로 행동하리라. 34절에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은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들에게 밀착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첨하는 말로 밀착을 한다. 적그리스도에게 밀착한다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교활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가장 큰 아첨꾼은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아를 부추기고 부풀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선과 악을 하는 신들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의 바람을 잔뜩 집어넣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이브에게 했던 아첨이고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아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툴로라는 자가 펠릭스에게 했던 아첨이고 삼손의 생명을 앗아간 아첨이에요. 데릴라에게 당했죠. 엘리우도 거리낌 없이 뭐라고 하느냐. 욥기 32장을 봅니다. 21절 22절을 보죠. 내가 원하노니 나를 어떤 사람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며 사람에게 아부하는 호칭을 붙이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아부하는 호칭도 붙일 줄 모름이니 그리하면 나의 창조주께서 곧 나를 제거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첨하는 날에는 나의 창조주께서 나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첨꾼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같은 타입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첨꾼과 소문을 퍼뜨리는 자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29절에 나오는 꾀는 사람이 아첨꾼이나 소문을 퍼뜨린 자와 똑같은 부류에 속하는 자라는 이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6절을 보죠. 너는 네 백성들 가운데 험담하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며 또한 너는 네 이웃의 피에 대항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이간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리고 잠언 18장 8절을 보죠. 여기서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고 했어요. 아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잠언 20장의 19절을 봅니다.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 떠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그 다음에 잠언 26장 20절을 보죠.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듯이 험담하는 자가 없는 곳에는 싸움도 그치느니라 그랬어요. 22절 보면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잠언 18장 8절하고 내용이 같지요. 그 성경에서 소문을 퍼뜨린 자는 아첨꾼이라고 그랬고 둘은 서로 손에 손을 잡는다. 왜? 같은 영이니까 똑같이 잘 맞는 것이에요. 진리 말씀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저서 속에 나오는 엄청난 의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제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확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잠언 20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깊은 흑암 중에 꺼지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두말할 것도 없어요. 잠언 13장 9절을 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빛은 즐거우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석가들은, 성경 주석가들은 깊은 흑암이 눈동자나 눈의 동공이 되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야 하는데 이들은 뭐냐 이것이에요. 우리를 어둠으로 집어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자, 사람 안에 있는 빛은 그 사람의 등불이고 이 등불은 영인데 이것은 빛나거나 꺼진 촛불에 비유되는데 사람의 영이 어두워지면은요 그 사람이 그 판단력이 흐려져요.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빛이 빛나게 되면은 눈을 통해서 빛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이 어두면은 눈빛도 흐리멍텅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비판적인 마음 대신에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잠언 20장 19절의 아첨으로 눈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양산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평생 성경을 변개시키는데 헌신한 학자들보다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더 훌륭한 주석가라는 뜻이에요. 바로. 구약에서는 아첨으로 인해 등불이 깜빡거리는 아이가 생기게 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자녀가 죽거나 자녀가 없다고 그랬어요. 잠언 30장 11절을 보죠. 자기들이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들이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바로. 자, 잠언 20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자의 등불은 깊은 흑암 중에 꺼지리라. 이 시대, 21세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바로 이것이. 자, 21절 보면 어떤 유업은 처음에는 급히 받을 수 있으나 그 끝은 복되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돌아온 탕자에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 아버지한테 유업을 미리 땡겨받았죠. 그래갖고 먼 나라로 갔어요. 다 털어먹고 어떻게 되느냐. 돼지 우리에 돼지에게 주는 사료를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급히 받은 유업은 아첨으로 소유한 커미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편으로 얻은 박사학위 시험지를 훔쳐서 획득한 대학 석사학위, 강압적인 결혼으로 얻은 집들과 부동산, 기독교 협의회, 현재는 에큐메니컬 공회죠. 자, 여기에 속한 교단, 교회를 졸업해서도 큰 교회, 무신론자들과 교황 추종자들과 연합해서
전쟁에서 얻은 승리들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자, 독일의 히틀러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도조가 5년도 못해서 유업을 얻었다. 이들이 2차 대전 때에 처음에는 승리했어요. 나중에 가서 쫄딱 망했죠. 비참하게 패망했다 이거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폭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는 원폭 투하를 받아갖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600만 명이 가스를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사탄은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고 자신의 유업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사탄의 유업은 이 세상 나라들을 사탄이 지금 갖고 있어요. 사탄이.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깊은 구렁에 갇혔다가 또 백보자 심판에서 그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유업을 받는데 13년이 걸렸어요. 13년. 처음에는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가둬놨다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죠. 그래서 그 이집트 총리가 돼갖고 유업을 받는 데까지 13년이 걸렸어요. 르우벤이나 가시나 므낫세 반지파는 서둘러 유업을 받았죠. 이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미리 유업을 달라고 했어요. 미리. 그래서 결국은 평생 원하는 것을 넘치도록 가진 미숙한 아이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남겨놨다 이것이요. 그래서 최상의 유산은 정직하고 근면하고 흐느껴서 젖은 베개의 보좌로 수위의 성도들이 세마포를 얻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바른 계를 믿고 실행하는 부모에 대한 기억이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부모 밑에 빨리 구원을 받고 믿음을 올바로 갖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 이것이 바로. 자, 잠언 20장 22절에서는 너는 내가 악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주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수 갚겠다.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스데반은 선으로 악을 이겼죠. 그대로 저주하고 죽지 않았죠.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죠. 그래서 59절에서 60절을 보죠.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존 노이라라는 사람은 자신의 원수들이 그를 화형대에 묶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요셉도 손으로 악을 이겼죠. 자,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에 대해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이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봐서는 형들이 괘씸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그 모든 자기 형제들을 다 거둬서 자기가 먹여 살리겠다 이 뜻이에요. 바로 누군가가 자신의 비위를 건드린 후에 즉시 그 마음에 떠오른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잠언 24장 29절을 보죠.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에게 그렇게 해 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갚아 주겠노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자신의 비위를 건드린 후에 즉시 그 사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기술하고 있어요. 또 잠언 20장 23절에서는 상이한 저울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저울은 속이는 거. 물건을 달아 팔 때 특히 시장 상인들. 그 다음에 잠언 24장 24절에서는 사람이 걸으면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이것은 잠언 16장 33절을 봅니다.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주께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걸어옴은 살인과 간음과 강간과 횡령, 평화권, 성교육, 공갈 등으로 점철되어서는 안 된다.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이것이요. 사람의 길이 그러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라는 말씀은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허락하신 뜻이나 최초의 출처만 언급하게 되는 것이요. 사람의 걸음은 그 사람의 가는 길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것이 있다는 의미에서만 주께로부터 비롯된 그 다음에 자기의 비롯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길은 각 개인이 죄의 행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생의 길을 언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떠나서는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것이. 개종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들의 용서와 마음의 내적 평안과 미래에 대한 무한 지식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뜨나 감으나 앉으나 서나 잠결에나 일을 할 때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은 붙들라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은.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